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또 특성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오늘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세 가지 예물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많이 대부분 많이 생각나는 게 동방박사, 뭐 산타클로스, 또 아기 예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생각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예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우물통에서 그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교회에서 우리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물도 드리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거야. 이게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찾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임해낸 거예요. 내 안에 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오신 사건. 이게 성탄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그때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을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넘치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다가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멸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구원이, 성탄이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가 안 되면은 심판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방주가 되면요, 밖에서 아무리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방주에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뭐가 돼야 되냐? 구원의 방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뭘 깨달아지냐. 창세기 2장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다요? 이 멸망과 저주, 재앙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대한 문제, 어려움, 저주, 계속 이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왜 자꾸 힘듭니까?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사실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환경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복음의 가문과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불러주셨구나. 나를 먼저 세우셨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대한 어떻게 해요? 언약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이 복음의 가문으로 내가 세워야겠다. 내가 여기에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보여지고 계속 사건과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계속 답으로 결론이 나진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구나. 사단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와 사건과 일을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구나. 여기 계속 답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내가 어떻게 결론 난 인생,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구나. 여기에 대한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흔들려 보세요.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나하고 똑같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 가정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가 보여지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뭔지 보여지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10가지 우상,
이 10가지 우상이 우리 가문과 가정의 문제, 각가지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문제로다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재앙과 이 저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됐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이 아니구나. 부모님도 속았고, 나도 속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보게 하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야 가문의 문제 정확하게 보여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정확한 길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답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각 가정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다 달라요.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한 줄기는 근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요, 천갈래 만갈래로 다 갈려서 나온 것이지 원줄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우리 성도님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낮아지는 거 없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이유를 아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게 되면요, 내가 낮아져야 될 이유를 알면은 그것은 굴욕이 아니에요. 살리는 내가 응답, 살리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낮아지는 것이 내가 굴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안 해요. 왜냐? 낮아지면 괜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길까 생각하니까는요, 낮아지려고 안 합니다. 낮아지면은요, 굳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하니까는 낮아지려고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이유를 아니까. 낮아져야 될 이유를 안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 우리의 가정에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자리에 내가 낮아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낮아지면은요,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억지로 낮아지려면 힘들죠.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막 열받죠. 억지로 되어지니까. 그러나 이유를 알면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낮아지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낮아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유를 알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언제요?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때요, 말씀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성취에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잡는 거야?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 말씀 되신 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어떻게 내가 성탄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 새로운 힘,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냐?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 말씀 속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뛰어난 학자, 그런 사람들도 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있으니까는요, 그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에 그러한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또한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고 오실 때 반대쪽에 사단은, 어둠은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자기는 꼼짝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 보면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한테 안 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왕이 이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한 2살 그 나이 되는 아이들은,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은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헤롯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인해서 혼미한 영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갖가지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나의 상처와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뭐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끝나거든요. 모든 문제 끝나고 자기는 거기에 어떻게 완전히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건 다 줍니다. 권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다 줘요. 건강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나 뭐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것만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예물,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이 이제 황금이에요. 자,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얘기하잖아요.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미 보세요.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어요? 이방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과 생각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이방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뭐라는 사실이요?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왕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냐. 참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귀신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붙잡혀서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방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그래서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안 돼. 귀신도 쫓아나가지도 않고 아무런 저희가 없어.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지혜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가 자라면 지혜와 키가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뭘 하셨냐? 영성과 지성을 어떻게 해요? 갖춰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뿅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성장의 그런 모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서 뭘 이뤄가셨냐. 영성과 지성을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힘과 지성적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모든 사람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간, 이러한 어떤 집중의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게 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을 하는 그것이 그냥 지식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있으면요,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고백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단은 꼼짝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니까. 누가 알아요? 사단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성과 지성을 갖추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산화, 삶이 분산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이 분산하게 만들어, 바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이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육신적인 거, 거기에 많이 이제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막 속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 영성을 쌓는, 집중하는 이 시간,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간들이 안 되니까 뭘 하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이라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나는 자꾸 뭘로요? 세상 것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왕적 권세와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속고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적 권세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순종하게 만드셔서 이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권세.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이게 내가 믿어질 때요, 이 이름의 권세만 내가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내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갈 때 흑암은, 사단은 꼼짝없이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셔요. 왜냐?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갖게 하느냐? 이 영적인 힘을 누리게 하셔요. 괜히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질 때 여러분,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하고 말단 사원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적이 많을까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말단 사원, 여기 충주 뭐 면사무소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 이 대통령보다 이 원수가 많겠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단 말이에요.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낮아짐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아질 때. 왜냐? 낮아지는 시간은 내가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저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질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낮아진 자세에서 어떻게 해? 나는 뭔가 되게 그냥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해가지고서는 이 날고 뛰어보세요. 이리 맞고 저리 맞는 맞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아기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아직 이 다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로부터 어미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호해줘요. 근데 지가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사냥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가 나가보세요. 금방 잡아먹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이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다 얻은 것처럼,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힘도 없는데, 다 얻은 것처럼 어때요? 착각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이리 맞고 저리 맞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기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그때까지 어떻게 내가 낮아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낮아짐의 그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목동을 있을 때 뭘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진짜 바닥의 인생, 그 자리에 있을 때 영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힘을 누린 거예요. 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낮아짐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고, 그래서 이 낮아짐 통해서 영성과 지성의 자라심을 통해서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을 박살내는 그런 응답을 누려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우리 랩런트들, 내가 학습할 때는 잘 학습하는 거야.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집중해서 배우는 시간, 쌓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요? 영성. 먼저 영성을 쌓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학습이 되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가서 우리가 도전할 때 뭘 가지게 하시느냐? 여러분,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나라들은 뭘 가지고 갑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전리품을 가졌었대.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와 또 이 투구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자에게 전리품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중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물로 드린 것이 바로 유향이에요. 유향은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중개자 역할,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유향은요, 향이에요, 향. 근데 유향은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유향은 모든 예배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인 것입니다. 즉 무슨 기도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 기도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해요? 드려질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호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해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즉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천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신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중보기도를 또 하시느냐?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뭘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보존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존되어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멸망의 세상,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족들,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보존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거룩합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위에 3번에게 빠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것은 연합.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관계가 정말 깨어집니까? 가정에서 또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들과 관계도 깨어지고 사회의 어떤 관계도 깨어지는 다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이 분리하고 나누고 싸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결박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없어서, 우리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이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업이에요. 어디에서 기업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도록 기업의 상속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모든 기업의 상속을 다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저기로서 유양을 예수님께 드린 이유는 바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뭐하다? 안전하다. 안전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도의 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되어지는 그 선지자의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몰약이에요. 자, 몰약은 장사할 때 쓰는 몰약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적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미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어떻게 해요? 나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맡겼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뭐로다가요?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재앙이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끊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재앙이 어떻게 해요?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재앙 문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예배가 끊어졌던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블레셋에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재앙을 다 막는 그런 응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누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잖아요. 19장 19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위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이 참으라고 그냥 인내하라고 합니다.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제 18만 8,500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들을 조롱하고 이제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멸망할 그런 이제 끝난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싹 다 멸망하는 그러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응답의 그러한 시간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게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은 그냥 그래 불신앙 어떤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드려봐도요,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때, 그럴 때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게 분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이미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뭘 해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죽이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건요, 잠깐은 죽을 수 있어요. 왜? 배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는, 내가 성질도 못 내잖아요. 배고픈데, 금식하면은. 잠깐은 죽을 수 있어요.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죽음은요,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보는 눈이에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새롭게 변화된 거야. 내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여지니까 궁일한 마음이 궁일한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궁일한 마음 때문에 내가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기다려지는 거고, 배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눈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관점으로 본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보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다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된 예배가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참된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제를 통해서 또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참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역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박해와 그런 죽음과 환경적인 거, 생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을 듣고 예배의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릴 때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예배제로 세워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려지시고 이 생명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날마다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되느냐? 복에 대한 개념. 우리는 많은 물질, 건강하게 사는 건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달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현장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업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리고 천국. 여러분, 천국은요, 작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 있고 힘 있고 거기는 폭발력이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천국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이것을 믿고 내가 누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는 곳마다 많은 그런 생명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 우리는 뭘 버려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외의 거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의 거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라. 버린다는 얘기는 그냥 다 밖에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저기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 집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고 여기에 답을 찾고 여기서 힘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전도를 위해서 또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진정으로 버려지는 거.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진정으로 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꿀 거, 버릴 거, 그리고 이제 찾을 거. 그래서 찾을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릴 것,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의 모든 일에 우리 렘넌트 학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성탄이 되고 또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예물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축복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고 또 우리 누리게 해주시고 이 권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왕적 권세로 하나님 선지자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예배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